고난의 문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한 주제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문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인간에게 고통이 오는가?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운명이다, 내 팔자다, 그런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팔자 타령을 하는 거죠. 운명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은 죽는 것과 사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다, 똑같다, 그러고서 이렇게 이제 목숨을 끊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명, 팔자 타령이 아니라 왜 인간에게 고통이 주어졌는지, 그거는 여러분 성경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한 답입니다. 성경이 말한 고통의 원인이 죄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통이라든지 고난의 문제를 갖다가 니네 조상이 죄를 많이 졌어 그래,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 노릇한 사람들, 나라 팔아먹었던 조상들이 잘 먹고 잘 산다는 제가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땅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가가 그것을 이제 파악해가지고 몰수하는 그런 법도 만들고 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 공적 생애 동안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2절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때만 해도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 그리고 그쪽 중동 지역 대다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니네 부모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 죄가 있어서 그래,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동일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면서 이 고난의 그 원인을 죄부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개인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경우는 임신을 해가지고 임신 중에 약을 먹어가지고 애 떼내려고 하다가 그것이 애 떨어지지 않고 장애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개인의 잘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제하고 가장 친한 신학교실에 친하게 지내고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샘 이쁜이라고 하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샘 이쁜 목사님은 지금 백인교회,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그 막내딸이 태어났는데,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장애 등급도 보통이 아닙니다. 기 먹고요. 그리고 벙어리 돼가지고,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목에 호스를 꽂아가지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그 와이프는 약사예요. 예를 들어서 이 목사 부부가, 샘 이쁜 부부가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 막내딸이 그렇게 장애를 안고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저하고 이렇게 통화를 할 때 참 인생이 너무 터프하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도 참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거는 1년에 연간 치료비만 1억이 든대요, 1억이.
실업이면 1억.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래도 좀 그 잘 나가는 축에 들어가지고 집도 2채나 있고 저한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도 2채나 있고 와이프가 약사니까 미국에서 뭐 약사하면은 굉장히 돈도 잘 벌죠. 그만큼 또 치료비를 댈 수 있는 능력을 또 하나님께 주셔서 그나마 이제 다행인데, 그리고 평생 그 장애를 가진 아이를 부부가 돌봐야 되잖아요. 전 가족이 고통을 당합니다. 또 가까이는 우리 그 같이 반찬 사역하는 그 안주희 그 집사님이라고, 이분 아이도 자폐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중학교 들어갔어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여기 진접중학교인가 그게 이제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아침마다 이제 아이를 이제 학교를 보내는데 항상 지각을 하는 게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또 지난 금요일 날 같이 이제 반찬 사역을 하는데 막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전화를 했는데 보니까 거기서 아이들이 얘가 이제 좀 뭐 아무래도 정상, 얼굴은 보면은 정상인처럼 생겼는데 행동하고 말하는 것 이런 게 좀 차이가 납니다. 보면 저도 이제 차에 태워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계속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했던 거 또 질문하고 했던 거 또 질문하고 이러니까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뭔가 얘는 좀 그 틀리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통을 집어 던진 겁니다. 애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모도 힘들 것 아니에요. 선생이 이제 또 나름대로 막 설명하면서 막 한참 동안 막 이제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조심하겠다고 막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장애를 둔 부모들은 힘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물론 잘못해서 그 장애가 이제 있는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묻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임신할 때 뭐 특별한 그건 없었는데, 뭘 약을 잘못 먹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아마 이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그 우리 쌤 이쁜 목사님의 그 딸은 그 이미 다 잘 알 건 아니에요. 약사고 하니까. 그런데 그 아기가 이미 이제 보통 초음파를 하면 장애가 있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부부가 낳기로 결심을 하고 낳은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야, 나라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셨다 생각하고, 물론 자기들이 어떤 의학적인 측면에서 전혀 그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 부부는 믿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와 유대 사람 전체를 어떻게 보면은 대표하는 질문이 이건 거죠.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맹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앞을 볼 수 없는 것. 어떤 사람은 팔, 다리가 잘린다 하더라도 두 눈으로 앞만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연세 드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스티브 원더라고 하는 맹인 가수, 그죠? 한 번쯤 들어봤을 건데, 그죠? 아주 훌륭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여간 한번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스티브 원더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나는 사랑한다고 말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런 유명한 히트친 곡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곡들을 불러가지고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나중에 개안 수술을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서는 이제 의사한테 찾아갔는데, 의사가 왜 그동안 이제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는데 이제 늙음하게 이렇게 개안 수술을 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또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한 수술을 하더라도 15분밖에는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스티브 원더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한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1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자기는 15분만이라도 눈을 떠서 자기 딸 얼굴을 보고 싶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팔다리 없는 것보다 두 눈 뜨고 한 15분만이라도 내가 내 딸이라도 이렇게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이 고통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늘 이제 생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구걸을 하잖아요. 구걸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쨉쨉거리고 뭐 어떤 경우는 뭐 좀 동정도 받을 수도 있지만은 또 비난하고 또 이런 사람들처럼 저 사람은 아마 그 아버지 때 뭐 할아버지 때 조상 때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럴 거야. 그런 이야기를 늘 뱉고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았을 거라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쉽게 결단을 내리고 쉽게 판결하듯이 그렇게 판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욥기를 이제 다시 또 쭉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욥이 순전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렇다고 완벽히 그 죄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부패한 사람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가 고난을 당해가지고 가족들 다 그냥 뭐 자식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10자식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하러 왔는데, 위로하면서 한 그래도 일주일 동안은 정말 같이 침묵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그 아픔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친구 한 사람이 이제 욥의 가슴을 퍽퍽 끓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과관계로 모든 것을 설명한 거예요.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한다. 네 자식들 죽고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 하나님 앞에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항상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욥은 아무리 내가 살펴봐도 하나님 앞에 정말 죄진 게 없다는 거죠. 그 결론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이 토론 이후에, 친구들과의 토론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죠. 네가 이 땅을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냐부터 시작해서 뭐 네가 이 구름에 그 개수를 셀 수 있냐부터 시작해서 땅 그 지하 바다 밑에 걸어 다녀봤냐, 도저히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이제 하시죠. 그러자 욥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영광의 역사를 욥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류 공통의 문제입니다. 인류 공통의 문제인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은,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갖다가 맹인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을 나타내시고 해? 이렇게 얼마든지 반문을 할 수 있죠. 나 평생 이렇게 멀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아이고, 나는 참 하나님 영광을 안 나타내고 어릴 때부터 눈 떠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지만 여기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눈을 뜨게 돼가지고 13절부터 쭉 이제 맹인과 바리새인의 또 이제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이 눈을 뜬 맹인한테 계속해서 채근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으면 그분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맞아.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이렇게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좀 조언을 받고 싶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채근하면서 보십시오. 여기 이 맹인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부모까지 불러가지고 막 그 나름대로 호통을 칩니다. 부모까지 불러가지고 그러고 난 뒤 24일 보니까 맹인 있던 사람이 두 번 또 불렀어요. 맹인을 또 불러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죄인이 정작 죄인이 하나님한테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성경을 읽다가 정말 이런 부분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죄인인데 남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죄의 크기는 여러분 큰 차이가 없습니다. 50보 100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똥을 조금 싸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똥을 조금 싸도 똥이고 많이 싸도 똥이잖아요. 똑같은 더러운 죄인 입장에서 내 죄를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죄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25절에 이 맹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가 죄인이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눈을 떴다는 것을 바리새인들 앞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절로 훌쩍 뛰어 넘어가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맹인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지배층 계층의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께로 오신 것을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는 거죠. 오히려 비난하고 평가절하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에 이 맹인이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 그러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한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신. 여러분 이 맹인은 눈까지 떴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까지 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여지기를 하나님께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이라고 느낀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맹인은 영적인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한테 계속 불려가가지고 채근을 당했어요. 근데 분명하게 간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것은 눈을 뜨게 한 장세일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 내가 그 산 증인이다. 나는 분명히 그 사람이 확실한지 모르지만 뭐 죄인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뭐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건 나는 모르겠고 분명히 하나님께로 오신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막 쫓겨났다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가 틀리면 우린 그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떠져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또 이제 이게 4절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면서 좀 이상한, 좀 알아듣기 힘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을 밤으로 우리가 이제 그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열심히 구원 사역,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구원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이때를 낫으로 비유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오면은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그 지배층, 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나오기는 그냥 어떻게 흠집내 가지고 막 끄집어 내리려고 평가절하하려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맹인처럼 고난은 당하지 않았지만, 맹인처럼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고난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중에는 영원 지옥에서 더 큰 고난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대할 때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의 복의 도구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신앙 인격을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5절부터 다시 이제 쭉 가면은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이 말씀을 가지고 땅에 침을 뱉듯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이러실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좀 우리가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아니 예수님은 말씀이 이제 육신이 돼서 오셔서 말씀만 하시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되어버리고, 눈을 뜨라 그러면 눈을 뜨면, 굳이 이렇게 침을 진흙이 이겨가지고 이렇게 눈에다가 붙이는 행동을 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해석은 막 분분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눈먼 어떻게 보면은 시각장애인과 터치하려고, 교감하려고 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그러고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지금 눈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더듬더듬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하지 않을지는 개인의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키면서 이 사람이 순종하는 거,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눈 그냥 떠버리라 하면 씻을 필요도 없는데, 그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이렇게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실로암 물이라고, 물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이런 뜻이라고 이제 보통 가로에서 이렇게 써놨는데, 성경에 보면 이 실로암은 그 구약시대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그때 당시 이제 강대국 아수르가 유다를 침범했을 때 이 성 안에 이제 포위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성 안에 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 물길을 끌어왔어요. 그 성지순례 가면 꼭 실로암 이런 실로암 물 이쪽은 꼭 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성지순례 가서 우리도 한번 꼭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이게 굉장히 좀 외부에서 끌어와야 되니까 높낮이도 이제 좀 있어야 되고, 물이 흘러 올라오면, 그죠?
그런데 외부에서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것을 주셔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해라 했는데, 내가 의심을 해요. 과연 이렇게 진흙 이렇게 이겨가지고 갖다 붙여가지고 실내 물건을 씻으라 하는데, 내가, 이거 해 마라. 이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안 했다라고 한다면은, 의심을 하고 안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아만 장군,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사람의 표현을 빌자면 그렇습니다. 나아만 장군, 거의 똥물 수준이라는 거죠. 그 강가에 가가 강에서 좀 씻어라. 그냥 7번 들어갔다가 그냥 나와 7번을 몸에 담그라 그랬대. 7번. 한 번도 아니고 7번 갔다가. 자기가 생각할 땐 도저히 자기 이성으로서는 이게 내가 순종할 마음이 안 생긴다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시종 드는 사람들이 그거 어렵습니까? 더 어려운 부탁도, 그 어려운 그런 제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거 어렵습니까? 7번 물에 씻는 게 어렵습니까? 요단강가 가서 7번 물에 들어갔다 오는 거, 그거 어렵습니까? 하시라고 했더니, 그래, 또 이제 속으로는, 그래, 믿지 마야 본전이다. 한번 해보자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애기 피부처럼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신앙 인격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 각자가 당하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이구나. 나의 신앙의 그 어떤 문제를 좀 더 깊은 레벨로 올려주시는 그런 과정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거 조금만 오면, 물론 아까 전에도 설명했지만 여러분,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고난이 찾아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다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도 다 잘 되고, 성경도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시편 기자들 보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불평 아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은 죽을 때도 그 때깔도 좋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또 장수를 해. 그런 것이 이 시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최근에도 제가 그 뉴스에 보니까 서울에 그 억만장자인지 백만장자인지 8만 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서울에 한 번씩 가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아니 8만 명이 될 수도 있죠. 건물 하나만 있으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달달이 그냥 수천만 원씩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한 달 내내 유럽 여행 갔다 오고 외국이 그 여행 갔다 오고, 그래서 잘 살아. 닮고 잘 살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가정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들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믿는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 인격을 연단을 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고난 없이 잘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고난이 이미 엄청난 고난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 지옥에서 영원히 그 불과 유황이 타는 그곳에서, 불못에서, 유황 불못에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좋아요? 아니면 내가 한 100년 정도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100년 동안 주님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좀 당하는 것,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 영원히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행복한 삶을 사는 게 그게 나을까요? 당연히 그게
그게 낫죠. 아예 난 그것도 저것도 싫으니까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잘 먹고도 잘 살고, 저 천국에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 인격을 분명히 연단시킨다는 거죠.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맹인한테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로 물가에 가서 씻으라 라고 했을 때 순종을 하는지 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안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 믿음대로 그냥 눈을 못 뜨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믿져봐야 본전이다 해서 분명히 갔을 것입니다. 그러자 눈을 뜬 거죠. 이제 8절에 보니까 이제 이웃 사람들 나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림인 것을 봤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눈 떠진 그 자체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눈 떠졌으면 이웃 사람들, 동네 사람들 잔치를 벌리고 정말 축하할 일이다. 이렇게 축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남이 잘 나가고 그러면은 축하해 줘야 됩니다. 동네 잔치를 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웃 사람들도 전에 그리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아니냐? 딴 사람 같아. 좀 이러면서 뭔가 좀 의심적인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지금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기에 내가 이제 씻더니 내가 눈을 떴다. 이렇게 보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지금 이 기적 자체만 눈 떠준 사람 이분한테 가서 또 뭐 나한테 내 경제적인 문제부터 내 뭐 어떤 건강의 문제, 내 삶의 문제 그것만 이분한테 다 알면 되겠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들 보십시오. 여러분 이웃들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축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해 줍시다.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를 해줘야 돼요. 속으로 그냥 막 질투하고 막 그러지 말고. 저는 이웃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축하해 주는 마음입니까? 그가 그리는 거 봐. 예전에 그리는 아니었어? 그림이라는 거지. 눈 떴네.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고난을 해석하는 것하고 죄인인 신분인 우리 인간이 고난을 해석하는 것하고 완전히 딴판이죠. 그리고 죄인인 신분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적을 통해 가지고 눈을 떴을 때, 맹인이 기적을 통해서 눈을 떴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냥 그 기적을 행한 그 사람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분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그분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뭔가 기적이 오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여기에 묻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축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막 서울 의대 합격을 했어요. 얼마나 축하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공부해서부터 시작해서 막 온갖 걸 다 묻는 거야. 학원을 어디 보내서부터 시작해서 누구 가에 붙여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만 묻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야 정말 축하받을 일이네. 예수님 열심히 믿더니 축하받을 일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과외 선생 소개 좀 시키죠부터 시작해서 어디 학원 누구 면담을 가요. 이거에 지금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높은 사람한테 불려가가지고 축복을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계속 13절부터 축복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축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로 제가 한번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하자면, 욥이 나중에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고 난 뒤에 그 세 친구한테는 이제 그 욥한테 가서 사과하라 그랬죠. 그리고 대신 이제 욥이 기도해주면 그 죄 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서, 그도 욥이 복을 받는데 갑질의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녀의 복부터 시작해서 물질의 복을. 그런데 그 자세히 읽어보면요, 친척들, 친인척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축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고난에서 벗어났을 때 축하하게 해주시니까 그것이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정말 큰 부자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하고 고난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벼락부자가 됐지? 아유, 그 비결을 알고 싶어요. 자꾸만. 오히려 축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축하하고 축복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도 동일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인격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 없이는 신앙 인격이 단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신앙 인격이 단련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건강하지 않던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요. 그 건강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신앙 인격을 단련을 시키는 겁니다. 물질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신앙 인격을 단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원하세요. 지금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 눈을 떴으니까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떡의 한 분, 그분이 영광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맹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몰랐습니다. 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인정도 안 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맹인은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모르고 그 하나님을 오히려 죄인이라고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단련이 되어지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요, 하나님의 반드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이제 신앙 인격이 연단되어지고 그 고난을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반드시 둘 중에 하나로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은 눈을 떴잖아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이신 아들을 갖다가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추궁을 하고 축하를 받아야 될 사람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오히려 동네 잔치를 벌려야죠. 우리 내쫓아버렸어요. 그래도 여러분, 사람 앞에 가서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간증을 하면요,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내쫓길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참 인상적이잖아요. 보십시오. 여기 40절, 41절에 보면, 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냐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맹인은 영의 눈이 뜨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여전히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중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영의 눈이 뜨여야 된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맹인이냐고 따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가슴이 그냥 미어지고 정말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의 그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맹인이냐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맹인이냐고 이 답답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 그 맥락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영적인 맹인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맹인이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버리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켜서 기적을 보여준다 해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고난을 통과해서 내 신앙을 연단시키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죠. 물론 맹인은 수십 년 동안 자라서 어릴 때부터 눈을 못 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한순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자랐던 사람들,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보다 영적인 수준이 몇 배나 높아져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봐버렸잖아요. 그죠? 눈을 떠가지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여기 있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얼마나 이 박식합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부터 메시아가 올 그런 거 다 알고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맹인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확 떠버리니까 이 바리새인 그 당시에 최고의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이게 갭이 엄청난 갭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고난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확 뜨이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은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은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난이 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난 뒤에 숨어 있는 복을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예수님 탓하고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일을 한 예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 바리새인이라든지 그 이웃 사람들하고 큰 차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환난날에 환난을 통해서 사람은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은 부르짖게 되어 있거든요. 어려움을 안 닥치면 부르짖을 일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부르짖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것은 안 부르짖으니까 부르짖기가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지를 갖다가 부르짖는 의지로 바꾸어 놓으시는 거죠. 그렇게 부르짖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지금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못 만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영광을 여기 못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은 눈을 떴습니다. 영적인 눈까지 떴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주간 보낼 때 하나님,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 인격이 연단되어지고 하나님 뜻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